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도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진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들 보내셨습니까? 기도에 대한 기도, 영적 전투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주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사명을 받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 과정을 마치는 동안 참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도봉산 제일기도원에서는, 그리고 감남산 기도원에서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저희 다닐 때 재단 쌓는 기도원이 굉장히 성행할 때에 그 기도원 원장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 기도원이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장세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저도 장기 금식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있었고, 관악산, 삼각산, 청계산 기도원, 영독 기도원, 그리고 여기 칠보산 기도원, 이런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고, 그런 그 기도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굉장히 그 사단의 역사가 강한 곳이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겁니다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못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기도를 간다든지 이러면서 귀신 들린 그런 자들도 여럿을 보았고, 굉장히 그 기도 현장이 영적 전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뿐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영적인 이 어둠의 세력에 노출되고 또 이용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건 상식적인 삶이죠. 저는 상식적인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경우를 지키는 것이다. 경우 있는 삶이다. 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삶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까지도 마귀가 침투해서 우리를 상식적이지 못하고 경우를 떠나서 우기게 하고 그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고, 왜 그럴까요? 인간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간 개인이 사는 삶의 방식에서 마귀 역사가 가장 강하게 역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비교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를 해서 내가 상대보다 약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비교해서 내가 상대보다 좀 낫다고 여기면 교만에 빠지고, 왜 이렇게 배후에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관계를 잘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공동체에서도 나타납니다. 공동체에서 이성적으로 이념 논쟁에 빠지게 해요. 그런가 하면 기득권의 문제로 다투게 해요. 그래서 이념적인 갈등과 기득권 문제로 갈등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는 정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도하고 전도하는 현장에까지 광범위하게
침투해서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룰 때 이걸 그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으로 관념적으로 내 실제 생활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도 이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 영적 긴장감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 성경은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누구하고도 관계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전제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적 전투하는 전투 현장이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단원입니다. 단락입니다. 이 본문으로 2주간 설교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성경은 진리가 원리잖아요. 이 원리를 독자, 하나님께서 저자잖아요. 독자에게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받는 독자를 제일 독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독자는 구약 성경은 말고 신약만 하더라도 2000년 전의 독자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그 1세기 한 100년도 안 되는 이 1세기에 신약 성경이 27권이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받는 말씀을 받는 자를 제일 독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2000년 전을 우리 역사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삼국시대 전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몇백 년 지난 조선시대의 글도 우리는 그걸 고전이라고 하고 못 읽어요. 저는 용미의 어천가를 못 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언어로 2000년 전에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문화적인 옷을 입혀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문화적 상황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영적인 이 전투 문제를 2000년 전에 로마 병사들이 전쟁하는 전쟁을 지금 상기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상황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그저 그 문화적인 상황화 전달되는 것이, 영적인 전투는 보이지 않는 전투지요. 그러나 육신적인 전투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전투로 상황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상황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할 군인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훈련을 통한 힘이 길러져야 되는 거죠. 군사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10절 말씀이죠. 자, 이 훈련은 훈련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 영적인 훈련은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군사력이 길러졌어요. 정신무장도 되고 체력훈련도 되고 고도의 전략훈련, 전술훈련도 되고, 그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고도의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병사를 전선에 투입을 시키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역사 가운데 보면 그보다 더 짧은 전쟁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동전쟁, 이스라엘과 중동연합군과의 전쟁이 며칠이었습니까? 6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긴 전쟁은 얼마 동안 전쟁을 한 줄 압니까? 100년 전쟁을 했어요. 30년 전쟁도 있고 역사를 보면 100년 전쟁이 있어요. 6.25도 3년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가 돼서 군사력도 갖추고 완전 무장을 시켜서 지금 전선에 투입을 했어. 그게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순간에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긴 기간을 두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해가 몇 년도인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긴 역사 가운데 전쟁이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전쟁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탄 하셨을 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금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 임금인 헤롯이 그 예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아이를 전부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버지께서 보호하셔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됐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음이 하나님 나라 임금으로 즉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자기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광야 40일 금식하셨을 때 이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와서 왕끼리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는데 전쟁이 막바지에 갈수록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막바지에 가는 지금 종말시대가 예수님이 성탄하시면서부터 종말시대가 시작돼요. 이 종말시대 막바지에 역사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사용해서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려져요. 2부 예배 때 유영신 집사에게 물어봤어요. 뭘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략과 전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관식 질문은 질문하는 자의 의도에 맞게 대답해야 정답이 되는 거라고. 전략과 전술도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전쟁의 기간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되는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뭐냐? 보급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죽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보충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원병을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기가 떨어져요. 계속 총을 쏘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대포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급해줘야 되잖아요. 무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급해줘요. 그래서 이걸 병참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만 보급해서는 안 되죠. 식량 해결해줘. 이걸 군량미라고 해요. 군량품. 식량뿐만이 아니죠. 전쟁이 길게 가다 보면 군화도 낡아 떨어지면 군화 바꿔줘야 되고, 옷이 찢어지고 떨어졌으면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그 고구려와 그 나라가 당나라였던가요? 당나라의 시조가 고구려를 2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영계소문한테 당하고 물러가서 나라가 왕이 교체되잖아요, 황제가. 근데 200만 대군 중에서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병사는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몇십만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보급부대입니다. 전쟁을 계속하는데 군사 지원해 줘야 되고, 병참 무기 조달해 줘야 되고, 군량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보급이다. 여러분,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전쟁 영화들을 보면 거의 특공대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특공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공대 가서 고치를 먼저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보급을 차단시켜요. 해밍웨이의 유명한 누구를 위하여 종우를 위나. 이 영화의 소재가 특공대 가서 뭘 해요? 다리를 폭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또 유명한 전쟁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가 이제 콰이강의 다리. 이것도 다리를 폭발을 해서 보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보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급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지금 전쟁 보급입니다. 보급로가 기도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조달받아야 되잖아요. 군사도 지원받아야 되고, 병참도 해결받아야 되고, 군량비도 해결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그리고잖아요. and. 이것이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특별 용례가 있습니다. 이 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곧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곧.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와를 그리고가 아니라 곧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기도 곧 간구를 하되. 자, 기도가 헬라어로 프루시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간구라는 단어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간구가 기도고 기도가 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 와가 아니라 모든 기도 곧 간구란 말이에요. 간구라는 이
베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긴급한 요청이에요. 기도가 보급이라고 그랬죠? 자, 보급을 본부로부터 받잖아요. 본부, 하나님 본부로부터 지금 SOS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긴급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모든 기도 곧 긴급 요청을 하는 SOS를 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항상 보급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끊임없이 항상 보급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본부로부터. 예. 그런데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신칭이 교리를 마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급에 참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급이 필요한데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내가 요구를 해야 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필요한 것을 성령님이 구해 주신가 내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보혜사를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영적인 전투로 본다면 자기 병사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급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조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보급을 원활하게 기름쳐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깨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건 응답이 없다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보급받아서 백전백승 하려면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할 때 무기도 성령의 검을 사용하잖아요.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정확한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구호 성경에서는요, 시간적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정해진 거 무슨 어떤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 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 복음로를 통해서 본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고 복음을 받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요성을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복음을 잘 받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보급받는 이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기 힘쓴다는 단어가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하다, 충성하다, 전심전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받으려면 기도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 훈련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나는 기도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지요. 모든 성도들이 나도 좀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봤으면, 나도 기도해서 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해봤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을 아는 사람은 식사 기도는 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근데 기도 훈련이 좀 적당하게 돼 있네요. 이 적당하게 돼 있는 분들도 정말 극한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를 못 해버립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려우면 기도를 못 해요. 그런데 기도 훈련을 완벽하게 한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매달려요. 제가 이건 어느 책이나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용어는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용어입니다. 기도를 저는 둘로 나눠요. 산책 기도와 집중 기도. 산책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는 어떤 경우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기도죠. 이 집중 기도가 뭐냐? 전투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냐? 집중 기도입니다. 전투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향적이에요. 아주 성향적으로 강직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야무진 사람은요, 기도도 억세게 합니다. 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잠을 안 자고 철야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꼭 어린아이들 좀 기질 가난 아이는 자기가 달라고 해서 그걸 부모가 해결해 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울고 매달리고 뒹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빨라요. 근데 성격적으로 느슨한 사람은 산책 기도밖에 못해. 근데 집중 기도, 전투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려면, 보급을 받으려면 기도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훈련이요, 쉽지를 않아요.
훈련 처음에 하려면은 조음이 쑤시고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하려고 그러다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훈련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고비를 넘어가죠.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를 넘어가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 그러면서 기도가 좀 재미있어지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이것은 이제 기도 훈련이 어느 정도 좀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끈질기게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 훈련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했죠. 기도 훈련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는 이 얘기는요, 정식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장소나 이거 상관없이 기도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정식 기도를 해야 된다니. 이 정식 기도는 뭐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야.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훈련이 완벽하게 된 사람은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가 된다니까? 어떤 시간에도 기도가 돼요. 그러나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환경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다가 보면 여러분, 모든 훈련이 끝나면 터져요. 내가 훈련했던 것이 점점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훈련 받은 것이 이제 발휘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나도 이런 기도 훈련을 해야 되겠다. 왜? 보급이 안 되면 이건 백전백패라니까요. 여러분이 백전백승을 하려면 보급을 원활히 받아야 된다. 그 복음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훈련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서 훈련을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10분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 3개월만 지나면 1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양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보급을 하는데 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각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제가 전투적인 용어로 보급 기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신앙 용어적인 용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기도가 뭐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적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하나같이 자기 기도는 안 해요.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중보적 기도를 해도 자기 기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유연을 넓혀가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급을 해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기 말씀해 보면 18절 그때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라고 했는데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 보면 뭘까요? 아군이죠. 적군과 함께 대치돼서 싸우고 있는 아군이에요. 1대1의 전투가 아니에요. 병력이 함께 움직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우리 한우리교회는 대대급입니다. 우리 대대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병사들인 거예요. 병사들. 그러니까 우리 아군이 지금 적군하고 전투가 붙는 거야.
그런데 아군들은 다 몰살을 당해 남아 혼자 살아. 그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면서 나는 포로 잡혀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군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 성도, 아군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최소 단위가, 공동체 단위가 분대잖아요. 이게 분대장, 이들이 훈련을 많이 받은, 그리고 전술을 익힌 하사, 이런 사람들이 분대장을 해요. 아니면 병장.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2등병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조금 한 사람들은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도 지키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보급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을 위해서 피택을 했어요. 일꾼들이 왜 세워집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 아군을 위해서 돌봐주고, 그들이 필요한, 아니 총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나를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이 보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선교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나 선교사는 영적 전투의 특공대로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이게 지금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나는 살아있는데 지휘관 죽으면 그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 전투에 우리가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부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받아야 된다. 이 받는 보급로 통로는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아군인 성도와 나 자신과 그리고 전도자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지휘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갈 때 마귀와의 전쟁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상숙 권사 간증을 이번 주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의 타이틀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이분의 그 간증 사례 하나가 제가 전부로 듣지를 못했어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들었는데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답니다. 근데 젊은 친구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육교 있잖아요. 대로변 육교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버스가 가다가 쳐버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분이 쉼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쉼터에서 아는 친구예요.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골도 튀어나와 버리고 완전히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근데 의사들이 손을 못 대는 거야. 이거 손 대갖고 수술한다고 살 보장이 없는 거예요. 만약 살아난다 할지라도 전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연락을 받고 달려가서 그걸 보고 그리고 중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4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면, 이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말씀,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붙들고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전혀 의사들이 깨어나도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이분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손 보시면 육체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만져주시더라. 인격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전의 인격하고 이 청년의 인격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남은 여생 복음 증거하면서 살겠다고 지금 신학대학원에 편입해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복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병사와 이스라엘 전쟁이 붙어요. 이 아말렉 병사들은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한 번도 징집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계속 밀립니다. 아말렉 병사들이 밀고 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전혀 힘도 없고 무장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이스라엘이 이 강력한 아말렉 분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팔이 아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휴식 시간을 좀 갖는다고 휴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밀고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받쳐 주어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세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급을 해주셔서 백전백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기도 보급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도 승리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적 전투에서 오직 본부 하나님으로부터 보급, 완벽한 보급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보급론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전도자 선교사를 위해서, 지휘관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복 기도 생활을 잘 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양도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여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배는 드림이라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금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이 드린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셔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의 형통함을 찬송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교회와 성도와 가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주옵시고, 환절기 때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른들, 유아들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봉헌합니다. 감사헌금을 봉헌합니다. 11조헌금 봉헌합니다. 목정헌금 봉헌합니다.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매제소로 영광을 올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안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하는 모든 범사, 관계,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